이 출애굽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헌법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10여일 정도가 지났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 12일 정도의 시간이 마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 또 대통령의 모습은 원래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대통령, 그런 모습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낯설고 많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권력자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과 통치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 이유는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것을 잊으면 그런 국민 위에 서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름 붙은 그런 사건의 문제가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이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이라는 거였어요. 살아오면서 헌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헌법이 무엇인가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알기 시작하면서 그 헌법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내려오도록 하는 일이 바로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헌법을 좀 처음으로 자세하게 보게 되었어요. 전문을 좀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헌법하고 비슷한 말이 법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헷갈리시죠? 저도 요번에 이것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보면서 좀 확신 있게 알게 되었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 정치가들, 또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돌아가도록, 질서가 지켜지도록 만드는 법이 바로 법률인 것입니다. 이 법률을 국민들은 지켜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 자동차 과속 같은 게 법률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날아오고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그것이 법률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 권세자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만들 수 없도록 법률보다 더 큰 법, 이 헌법, 나라를 유지시키고 나라를 원리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권세자들을 뽑아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은 헌법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럼 통치자들은 그 헌법에 맞도록 뭐를 만들어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쉽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가 보면서 이건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이제 우리가 통치자 혹은 권력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래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국민을 뭘로 다스려요? 법률로 다스리고요. 근데 국민들은 그보다 위에 무엇을 만들어놔요? 헌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통치자가 있고 한번 해보세요.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법률로 다스리고 국민은 그 위에 헌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헌법의 전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적어놨는데 헌법의 전문은 이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몇 줄 안 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전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전문에는 그 헌법, 그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5.18 행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5.18의 정신,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 다음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될지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죠. 바로 헌법에는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헌법 전문의 주어를 보세요. 헌법 전문의 주어가 뭐로 되어 있나요? 대한국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즉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이 헌법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아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국민이 이러한 국가를 꿈꾸고 이러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헌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라가 없었을 때,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일제위에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잃은 독립투사들로부터 시작된 게 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얼빈과 상하이 등지에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서 세울 나라는 그 누구에도 압제받지 않고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받지 않는 민주공화국이고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권을 통해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를 진짜 꿈꾸었는데 실제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고 또 그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고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분명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은 오직 그 개헌, 온 국민이 함께하는 개헌을 통해서만 개헌되어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오 볼게요. 헌법 얘기 잔뜩 했으니까. 제가 왜 헌법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주제가 헌법과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더 이상 노예로서의 모습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 이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예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노예 근성이 있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죠. 노예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주어진 대로 살고 자기가 좀 불편해지면 불평하게 되고 꿈꾸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유로웠던 적이 없는 거죠. 자유로움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노예로서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후에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이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지금 땅이 있나요? 없어요. 나와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나라의 모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행하셔야 할 일은 가치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꿈꾸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법한 백성들이에요. 무법.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 아니라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가진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율법의 가치를 심어주시고 이 율법의 가치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는 이제 뭐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들이 실제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은 40년 후의 일이지만 이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받고 가지게 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율법은 헌법이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헌법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조가 또 있죠. 그러니까 10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헌법이 10장,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게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출애굽에 나와 있는 율법도 10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이 십계명, 그 다음이 제단에 관한 법, 그 다음이 종에 관한 법, 그 다음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굳이 이자면 여러분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헌법도 보시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도 보면 되는 거죠. 십계명은 조금 있다가 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법들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종에 관한 법 중에서 이런 법이 있어요. 종이 7년째,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귀걸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걸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결혼을 했어요. 이 종이 결혼을 했는데 그 주인하고 상관없이 이제 종들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7년이 돼서 나갈 때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줘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 사람이 7년이 돼서 나갈 때는 이 종과 아이를 데려나갈 수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 혼자 나가려니까 이 종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이 귀에 귀걸이를 이제 귀를 뜯고 귀걸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생 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법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엔 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 가축을 한 마리 죽이면 내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를 한 마리 나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등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당방위에 관한 법도 나오는데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주인이 그 도둑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세요. 때려 죽이면 무죄. 근데 재밌는 거는 해가 떴는데 죽이면 유죄. 과잉 진압이라는 거죠. 재밌는 법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법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들에 대하여 해를 주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에 대해서 되게 배척하고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에는 이방인에 대하여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고 혹시 옷을 이렇게 전당 잡히면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의 이러한 다양한 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전통법, 율례법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로의 전통, 율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법과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10장의 율법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표적인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뭐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담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면 1장을 총강이라고 이야기해요. 1장 총강, 그 다음에 2장은 뭐 국민에 관한 법 이렇게 나가는데 그 총강은 이 나머지 모든 10장을 아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개 있어요. 딱 2조. 1장 1조에 2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작년 촛불 집회마다 뜨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우리 이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성경이 있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없으면 그냥 이거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1계명은 뭐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넘어가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율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쓰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누가 쓰는 건가요? 국민. TV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읽으면 헌법이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말한다. 명령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십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게 그 의미가 떨어지냐면 이제부터 나라를 세워갈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게 맨 앞으로 오냐면 이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신들,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긴 사람들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금 이제 가야 될 곳마다 신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누구만을 섬겨라? 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라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은 뭔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는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요즘엔 일본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돌도 이렇게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천명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한 스스로 있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우상으로도 나를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너희가 만드는 가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가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을 보니까요. 우리가 망령되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상하도록 부른다 뭐 이런 놀리듯이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망령되게는 헛되게, 거짓되게, 허탄하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4계명은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간단하게 볼까요?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상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묘사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대로 투영된 곳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 같은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 말고는 좀 한눈 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다 외우셨나요?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시나요? 이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가 보이시나요? 자, 1에서 4계명까지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가치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이고 이것이 가장 큰 전제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1에서 4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나라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 아래 이 계명 율례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인가? 안식일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세한 덕목까지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십계명이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이걸 자꾸 이 법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고 따를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것을 어기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가치가 생겨났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법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쭉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가치를 이 땅에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보이는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서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는 가치법이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뭘까요?
예, 그죠. 따로 우리는 보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국민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 자신이 대한 국민으로서 주체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민으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가치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잘 알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의미이고 율법의 가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 신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한국민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 새로운 시대의 헌법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대한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과 율례를 잘 아셨죠? 헌법은 잊어버린 채 법률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법률은 잘 지키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잊어버린 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근데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이죠. 법률이죠.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법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세상 가서 칭찬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 뭘까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지 못할 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법을 어길 때.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임을 믿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